네, 오늘은 12번째 강의로 이제 인도불교의 사상과 역사 중에서 초기 불교의 가르침 중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계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삼계설이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초기 불교 교리가 실제 초기 불교 교리인지 아니면 나중에 부파시대 교리인지 사실 많이 혼동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기 불교 경전 같은 경우도 어떤 부파적인 시각에서 이 초기 불교 경전들이 다시 재편집된 거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 교리를 구분할 때 초기 불교다 아니면 이것은 부파 불교다 하고 나누는 것이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계설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이 초기 불교와 또 부파적인 시각을 이제 혼합을 해서 일단 포괄적인 얘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초기 불교 삼계설 따로 나눠서 얘기 드리고 부파 불교 삼계설 나눠서 얘기 드리지 않고 둘을 모아서 작은 삼계가 이 불교라는 종교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라는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유격천 중에 유격천은 이제 욕계에 속하는 욕계란 얘기는 남녀 성이라는 말씀드렸죠. 남녀 성이 있는 세계가 남녀 음양, 암수와 같은 그런 성이 있는 세계가 바로 욕계인데 그 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 도솔천 정도까지 얘기를 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일단 더 얘기를 드리기 전에 조금 더 설명을 이제 드린다면은 우리가 삼계에서 이제 욕계라고 할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 성이 있는 세계입니다. 성이. 그러니까 남녀 음양 같은 성이 있고 욕심이 있고 하는 세계가 이제 욕계인데 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뚱이도 있습니다. 몸뚱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신도 갖고 있죠. 정신. 그래서 이 욕계라고 할 경우에는 성과 몸뚱이와 정신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세계가 이제 갖고 있는 생명체가 사는 세계가 바로 욕계입니다. 색일 경우에는 성이 없어집니다. 성이. 그럼 몸과 정신만 갖고 있는 그런 생명체가 사는 데가 바로 색계입니다. 색계. 그래서 이 색계는 아무나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남녀 이성에 대한 관심 없이 철저하게 명상 수행을 하는 사람만이 색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스님들도 독신 수행 생활하시고 물론 많은 종교가 독신 수행자를 갖다가 두고 있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그 이유가 남녀 성이 있다는 거 이것이 우주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녀가 있고 음양이 있는 것은 욕의 차원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고 더 이제 정신적으로 깊은 세계에서는 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몸과 정신만 있는 그 생명체가 사는 데가 색계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몸을 따갖고 색계, 몸이 바로 이제 물질이기 때문에 무색계는 몸도 없어집니다. 무색계에 살 경우에는 정신만 있습니다. 정신. 그때 이때 이 정신은 무슨 정신이냐면은 요가 명상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삼매의 경지의 그런 정신입니다. 삼매경. 그러니까 황홀한 삼매경만 가지고 있는 생명체. 그런 수행자들이 태어나는 곳이 바로 무색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무색계는 정신적인 경지만 있는 그런 세계이고, 그러니까 실제 무색계는 우주에서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란 말은 색, 물질이 있어야지만 이쪽이다 저쪽이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정신적인 경지는 장소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무색계는 자기가 터득한 경지, 그거 한 군데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무색계에서는요. 그러면 색계는 장소가 있습니다. 왜? 몸이 있고 물질이 있는 세계니까. 근데 지구에 가까운 데가 아니고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낮이고 밤이 없는 세계고요. 이 색계일 경우에는. 욕계일 경우에는 이제 어디냐 하면은 바로 지구 가까이 있죠. 지구에. 이게 이제 욕계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도 유격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에 근접한 그런 하늘나라가 유격천이다. 그 중에 뭐 지구에 거의 근접해 있는 데가 도리천 사형천이고 좀 떨어져 있는 곳이 네 가지 하늘나라가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밑에 것을 지거천. 그 수미산에 가까이 있는 것. 그다음 수미산에서 먼 데가 이걸 갖다 공거천 좀 허공에 떠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도솔천이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하기 쉽게 미륵보살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도솔천이다. 그럼 미륵보살님은 앞으로 언제 오신다고 얘기합니까? 경에 보면은 56억 7천만 년 있다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56억 7천만 년 있어야지 미륵이 오시거든요. 그때 이제 용화세계가 열리는데 그때가 되면은 모든 생명체의 수명이 8만 4천 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의 크기도 지금의 수십 배가 됩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을 우리가 불상으로 조성할 때는 다들 몸을 크게 조성하죠. 법주사 가면은 미륵상 부처님 계시죠. 법주사에 어마어마하게 크죠. 금산사 미륵전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면은 큰 미륵 부처님 계시죠. 왜냐하면 미륵 부처님에 대해서 사람 경전에 보면은 용화세계가 될 때 이제 미륵 부처님 나타나시는데 그때는 사람 몸의 크기가 엄청 커지고
또 수명도 84,000살이 될 때다 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재현하기 위해서 미륵 부처님은 그렇게 크게 조성을 하죠. 우리가 또 그 미륵 반가 사유상을 얘기 드렸는데 그 일본의 국보 1호가 이제 국보라는 제도가 지금 뭐 일시대 때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일본의 국보 1호가 이제 뭐냐면은 이 광융사 일본 교토의 광융사에 있는 그 이제 백제 미륵 반가 사유상입니다. 그러니까 광융사 목조 반가 사유상.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여러분 그 미륵 반가 사유상과 모습이 똑같은데 이 일본의 광융사의 것은 나무로 만들었죠. 나무로다가. 그래서 이제 그게 국보 1호인데 원래는 그것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우연히 이제 그 나무 파편 하나가 이제 쪼개졌다가 그 전시할 때 그 대학생 코트에 이제 들어간 걸 이 학생이 이제 놀래가지고 다시 이제 가져왔는데 그때 그 파편을 그 식물 그 세포 연구하는 분이 조사를 해봤다는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는 적송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붉은 소나무. 근데 적송은 일본에 그 당시에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만 있는 소나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백제 시대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한국서 넘어온 그런 그 유물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국보 제1호가 우리 문화재입니다. 그 일본에 여행 가면은 보통 이제 광융사 그 미륵반가 사유상 있는 데는 그 여행 일정에 넣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일본 문화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광융사 그 미륵반가 사유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야스퍼스든지 아니면 서양의 대문호들이 그 철학자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그걸 보고는 감탄을 하죠. 그래서 그 야스퍼스라는 철학자 아시죠? 십존주의 철학자.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자기가 평생 봤던 인류가 만들었던 모든 조각품 중에 가장 숭고한 조각품이 바로 이 광융사의 그 미륵 반가 사유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비너스상, 그리스 조각도 다 얘기를 하면서 그런 모든 조각에서는 다 인간의 냄새가 풍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륵 반가 사유상에서는 인간의 그런 속됨을 초월한 그런 아주 그 숭고한 이제 그런 그 감흥이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락천은 이제 흔히 얘기 안 나오는 그런 하늘나라인데 여기서는 그 이제 스스로 그 즐거운 일을 하고 싶으면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서 화락. 그러니까 낙을 갖다가 이제 그 변화시켜갖고 그래서 그 즐거움을 누린다는 얘기합니다. 뭐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걸 나타나게 하고 듣고 싶으면 그러니까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데가 바로 화락천이죠. 그 화락천보다 더 높은 데가 타화자재천인데 이것은 즐거움을 누리고 싶을 때 스스로 하려면은 힘이 드니까 가만히 앉아서 남이 만들게 해가지고서 즐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더 편하겠죠? 타화자재천은. 타화할 때 남이 만든 그런 즐거움을 자유자재로 즐기는 하늘나라다라는 의미에서 타화자재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여기까지가 전부 다 6개의 하늘나라입니다. 6개. 남녀, 음양, 암수가 있죠. 또 하나 먼저 얘기 드렸듯이 이 부처님을 이제 계속 방해했던 그 마왕 파순이라는 그 마왕이 바로 타화자재천에 사는 그런 그 천신입니다. 천신. 근데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런 천신을 갖다 천마, 하늘에 사는 마군이다,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이 부처님을 방해하냐 하면은, 이런 하늘나라는 전부 다 3개의 세계에 속하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경우에, 깨달음이란 불교 깨달음은 3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천공이 흔들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래서 이제, 이 불안에 떨면서 깨닫는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계속 방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6개의 하늘나라고,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평소 살아갈 때 지독하게 착하게 살면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지독하게 착하게 살면서 이 중에 어떤 하나의 이제 천신을 하느님을 모시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런 종교행위를 할 경우에 남한테 많이 베풀고 도덕적으로 청정하게 살고 할 경우에는 이 6개의 하늘나라까지는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절대 새끼를 못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착하다는 얘기는 도덕성을 얘기하는 건데 착하게 살면서 거기에다가 뭐가 붙어야지만 새끼 태어나냐면은 선을 해야 됩니다. 선이요. 명상을 갖다가. 그래서 명상을 닦는 사람들만이 물론 명상을 닦을 때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 명상 닦으면 그건 아예 아무것도 안 되고요. 착한 거는 기본이고 지극히 착한 사람들이 그렇죠? 남 절대 해치지 않고 평생 화도 한 번도 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진짜 무골호인이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행위지지한 혹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착해진 사람들이 이 선, 이제 참선, 좌선, 명상을 닦을 경우에 명상의 경지가 이제 초선, 어느 정도 얄팍하게 깊어지면은 초선천에 이제 이 초선의 경지까지 명상이 깊어진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초선천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제2선의 경지까지 내가 명상을 깊이 해봤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도 앉으면 제2선까지 들어갈 수 있다. 2선의 경지까지.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은 나중에 2선 천에 태어납니다. 제3선도 마찬가지고요. 제4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4선의 경지에서 더 명상이 깊어지면은 그때는 무색계로 올라갑니다. 무색계로다가. 그때는 몸도 소용이 없죠. 몸도요. 몸도 다 없어져 버리고 아주 묘한 삼매의 즐거움만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경지가 되는데 공무변처는 공은 이때 공자는 허공이라는 뜻입니다. 허공.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은 다 막혀있죠. 여기저기가. 근데 이 공무변처의 삼매. 이때 이제 이 공무변처 정 할 때 이 정자가 삼매라는 뜻이 삼매. 그리고 선할 때 이 선자는 디아나. 디아나는 바로 이제 좌선할 때 선자입니다. 삼매와 선이 다릅니다. 삼매는 아주 깊은 거고 좌선은 이것은 보통 번역할 때 사유수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유. 생각해서 닦는다. 그러니까 이 선의 경지에서는 생각이 작동이 돼야 됩니다. 지혜가 작동이 돼야지 선이고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 그때는 정이 됩니다. 생각이 끊어지면은 삼매. 그래서 이 공무변처천에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은 허공이 끝없이 펼쳐 있는 그런 경지를 체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객관세계가 무변, 한없이 끝없이 변자가 가변자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삼매의 즐거움이 바로 공무변처 이제 정이고 그 다음에 그 경지까지 닦은 사람들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공무변처 천이라는 하늘나라에 태어나죠. 그때는 몸도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도 남녀도 없어집니다. 그냥 삼매 경험만 계속되는 거죠. 근데 한번 여기 태어나면은 500억 겁 동안을 갖다 여기 산다는 얘기입니다. 500억 겁. 겁이 굉장히 긴 그런 시간 단위인데 500억 겁이 지날 동안 여기서 못 내려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약간 이게 다 비판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무색계 천에 태어나면은 여기는 하늘나라에 있는 감옥과 같다 얘기합니다. 왜? 왜냐하면은 무색계의 삼매에 빠질 경우에는 여기 태어난 다음에 500억 겁 동안을 머물러야 되니까 절대 그동안은 부처가 되지 못합니다. 왜? 부처님은 인간계에서 태어납니다. 부처님은요. 왜? 하늘나라의 경우에는 행복하기 때문에 수행을 안 합니다. 요새 여러분 먹고 살기 편하니까 종교가 자꾸 쇠퇴하죠. 인생에 고민도 없어져요. 먹고 살 게 많고 즐길 게 많은데 못하러 종교 믿고 철학을 공부해요. 이게 천신들이 맞습니다. 무언가 고통이 많이 있고 행복이 많이 있으면은 그때 부조리를 느끼고서 그때 이제 종교에 귀하게 되는데 다 행복할 경우에는 종교에 귀할 필요를 못 느끼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불교 부처님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너무 괴로운 축생 악의 지옥도 부처님이 못 나옵니다. 왜? 축생이나 악의 지옥은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공부할 틈이 없죠. 지임승도 마찬가지고 아기도 마찬가지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 수행할 여가 없죠. 물론 사람 중에도 축생처럼 사는 사람, 아기처럼 사는 사람, 지옥 중생처럼 사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 다시 말해서 복의 문제, 복.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큰 무슨 집에 이사 갈지, 이것만 연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축생과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동물적인, 물질적인 욕망만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실제는 뭡니까? 이제, 복의 문제, 생존의 문제, 이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축생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계속 그런 물질적인 부든지, 아니면 이제 재산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성이든지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겉보기에 세력이 크고 권리 많고 돈이 많아도 축생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축생 악의 지옥은 공부할 틈도 없고 공부할 여가도 없죠. 그죠? 위로 올라가면은 공부할 마음이 안 나죠. 위로 올라가면은. 그래서 인간계에서만 가장 위대한 부처님이 탄생한다 얘기하기 때문에 무색계에 한번 태어날 경우는 500억 겁 동안 인간으로 윤회를 못하니까 절대 이제 부처가 못 되죠, 그동안.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감옥이 바로 무색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더 명상이 깊어지면은 식무변처 정, 식무변처 삼매를 닦을 경우에 식무변처 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데 이제 그런 삼매 경지가 된 분들이 나중에 죽으면은 식무변처의 하늘나라에 태어나죠. 그러니까 식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공무변처할 때 공은 객관 대상 세계라면은 식은 주관입니다, 주관. 나의 주관적인 마음이 무변, 끝없이 펼쳐진 경우입니다. 온 우주가 내가 된 것 같은 그런 이제 어떤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하늘나라가 바로 식무변처 천이다. 그러니까 나의 주관이 한없이 펼쳐진 이제 그런 어떤 삼매를 식무변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식무변처를 어디에 이제 빗댈 수 있냐 하면은 먼저 제가 바라문교 철학 얘기할 때
우파니샤드의 그 최고 목표를 얘기 드렸었죠. 우파니샤드. 근데 우파니샤드에서 최고 목표가 버마 일여사상. 범은 브라만, 우주를 주재하는 그 천신이죠. 그죠? 우주의 주재자고, 아는 아트만, 나죠, 나. 그게 합의된 경지를 체험하는 것이 최고의 경지다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아트만이 내 자신이 온 우주를 감싸는 이제 그런 그 체험이 바로 최고의 삼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식무변천이 아닌가, 식무변천 삼매가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파니샤드든지 이런 베다의 그런 그 종교에서는 그것이 최고 경지다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것은 영원한 경지가 아니고 그것도 500억값 있으면 나중에 또 떨어지죠. 윤회하는 세계일 뿐이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여기서 탈출해야 될 그런 그 3계에 속하는 그 이제 세계일 뿐이다 하면서 격화시키죠. 그래서 그 식무변처와 구변처가 이제 하나는 주관의 무한성, 하나는 객관의 무한성을 자각하는 이제 삼매경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소유처는 무소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 먼저 얘기했듯이 부처님께서 그 깎기 전에 그 두 명의 수행자를 찾아가서 그 이제 명상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하나가 그 알라라 깔라마, 한 분이 우따까 라마푸타죠. 알라라 깔라마한테 그 무소유처 정삼매를 배우셔서 끝까지 올라가셨다는 얘기 하죠. 또 우따까 라마푸타한테 비상 비비상처 삼매를 배워서 끝까지 올라가셨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걸 둘 다 버리셨다는 얘기를 했죠. 그 두 가지가 바로 이 끝에 있는, 무색의 끝에 있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소유처 정삼매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없냐 하면은 주관 객관이 다 끊어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구나 하는 그런 경지가 무소유처 이제 삼매고, 그 삼매까지 도달하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무소유처의 하늘나라에 이제 몸뚱이도 없고 남녀 성도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비상 비비상처 천인데, 여기는 비상, 그 상념도 아니고 상은 생각.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무소유라는 생각이냐, 무소유.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도 아니에요. 그것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무상 무무상처 천해도 됩니다. 무상 무무상.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비상, 아예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 뭐가 남아 있어요. 이게 비상 비비상처 그 정 삼매에서 얻어지는 경지고, 이 삼매를 터득한 분들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비상 비비상처 천의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3계인데, 그러니까 이 3계에서 여러분 이 생명체의 그 숫자를 이제 잠깐 얘기한다면은, 두세 개의 비상 비비상처, 뭐 공무변처 천, 여기에 태어날 만한 사람이 전 인류 중에 몇 명 있겠습니까? 아마 10명도 안 될 거예요. 인도에 있는 어떤 동굴에 사는 요가 수행자들, 이런 분들이 아주 명상이 깊으신 사람들, 신통력이 열리고 이런 분들 몇 명만 전 50억 인류 중에 태어나겠죠? 새끼도 마찬가지예요. 지독하게 착하게 살면서 좌선해갖고 선정이 깊어진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겠죠? 뭐 1000명 태어날까? 욕계도 마찬가지죠. 나쁜 짓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는 많은 참 많이 얘기해놨지만은, 우리가 종교생활 인간계에서 하면서 심지어 유격천에 제일 끄트머리조차도 태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생명체의 숫자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색계에는 이 정도만 태어나고, 한 10명, 20명 전 인류 중에, 색계에는 이 정도 태어나겠죠. 뭐 1000명, 2000명. 그 다음에 욕계에는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그나마 뭐 10,000명쯤 태어난다든지, 그나마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인간계에 또 50억이 또 있겠죠. 근데 인간계 밑에가 그 축생, 지임승의 세계인데, 지임승의 세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 인류의 숫자는 50억이죠. 50억인데, 축생은 종류가 50억이다 얘기합니다. 종류가. 그러니까 50억 곱하기 개미 무슨 뭐 깍지벌레 아니면은 뭐 호랑이 사자 해갖고 종류만 50억이기 때문에 한 종마다 또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몇만 억이 되겠죠? 곱하기 몇 억을 해보세요. 축생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밑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바글바글해집니다. 밑으로.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지극하게 힘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불교의 유래설에 비춰본다면은, 한 번 사람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내생에 금방 또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지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인류는 대부분 내생에 그 밑에 태어나서 자기 평생 나쁜 짓 했던 거, 이거 과보를 다 받고 나야지만,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자기 착한 일 했던 거, 이게 남아가지고 다시 또 사람으로 올라오든지,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직접 태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비유가, 지임승이 사람으로 태어나려는 그 확률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눈먼 바닷거북이가 바다 밑을 헤엄치다가 우연히 물 위로 올라오는데 그때 우연히 나무 토막 하나가 이제 떠내려가는데 나무 토막에 콩이 뚫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거북이가 우연히 떠오르다가 머리가 끼어요. 그 정도 확률뿐이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확률뿐이. 그러니까 50억 짐승 중에 하나 정도가 겨우 사람되는 거죠. 그렇게 힘든 것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생에 어마어마하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 몸 받고 있는 건데 지금 내 생은 보상이 안 되죠. 지금 내가 누구든지 내가 얼마나 평생 동안 올바르게 살았나 이제 회상해 볼 경우에는 사실은 악한 일한 것들이 많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악한 일 여러 가지 중에서 심하게 한 가지만 저질러도 내 생에 이제 밑에 세계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악한 일한 것이 한두 가지만이 아니 수십 수억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 몸 받기가 힘든 얘기가 이렇게 3계라는 이 윤회 세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생명체 숫자가 많아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생명체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천신으로 태어나긴 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게 3계인데 그러니까 이 3계는 다시 이제 6도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6도에서 천, 인간, 아수라 같은 이제 이 위에다 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축생, 그 다음에 이제 악귀, 그 다음에 지옥. 이 6도에서 3계는 하늘나라를 갖다가 주로 강주에서 얘기한 그런 교설이 바로 3교설입니다. 3교설. 그리고 6도설은 밑에 있는, 하늘나라 밑에 있는 이런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이런 세계를 더 이제 이제 강주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6도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3계설과 6도설이 이제 다른 교설이 아니고 이 생명체가 사는 현장, 온 우주에 있는 생명체가 사는 현장에 대한 이제 다른 식의 분류 방식일 뿐이다. 6개 분류할 수도 있고 3개를 분류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계 6도에서 일단 위로 올라갈수록 아까 얘기 드렸듯이 명상 이건 집중이죠. 집중 혹은 삼매의 힘이 강해지는 게 위로 올라갈수록 무색계 위로 올라갈수록 이 명상 집중의 힘이 강해집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분별이 강해집니다. 분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제 제일 중시하는 경지가 불교 이제 스님들 수행하실 때 물론 초기 불교에서 수행하실 때 제일 중시하는 경지가 바로 이 색계 제4선입니다. 4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도 색계 제4선의 경지까지 가서 깨달으시고요. 나중에 열반에 들으실 때,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죠. 그때도 제4선에서 이 3계를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제4선의 경지가 이 자체가 무슨 깨달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제4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명상의 힘에 토대를 두고서 연기의 지혜, 부처님이 연기의 지혜, 세상에 있는 그대로 조망을 할 경우에 그때 이제 깨달음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선이 3계의 탈출구는 어디에 있냐 하면 제4선에 있습니다. 4선에 초기불교에서 그래서 왜 그럼 제4선에서 3계에서 탈출할 수 있냐 하면은 밑에 내려가면 분별이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또 집중이 되고요. 이 색계 제4선의 단계는 집중과 다시 말해 삼매와 분별이 균등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해가 균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더 올라가면은 생각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안 굴러가니까, 그렇죠? 너무 생각이 퍼지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생각은 돌아가는데 나중에는 분별이 심해지다가 나중에 악이 지옥이 되면은 이때는 망상이 됩니다. 망상. 있지도 않은 건데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색계 제4선의 상태가, 물론 색계 전체가 다 정해가 균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4선 정도의 경지에서 선정, 집중의 힘과,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이 관조하는 지혜의 힘이 균등하게 발휘될 수 있는 이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4선에서 연기의 지혜가 이제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